찬송을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할까요? 486장이에요.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오라 부르시니 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 시리로다. 한 번 더 할까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오라 부르시니 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 시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200
270장 우리 찬송 부를까요? 찬송가 270장이에요. 변천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고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문하겠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3절 4절 한 번 더 도와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다 이기면 하겠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542장 우리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중보 기도합니다. 이용자 권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 병원에 재활병원이죠. 재활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조금 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기도를 부탁드리고 최영규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면 겉들어 보면 정상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으세요. 오늘 오셨다 가셨는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주신 기회라고 하시라고. 사실은 지금 병원에 계셔야 될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담당 닥터는 병원에 장기 한 달 정도, 길게는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살펴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뇌졸중이 와가지고
큰일 나실 뻔한 거죠. 또 고집을 부리시고 또 그냥 나오신 모양이에요. 말을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어요. 지금 집사님이 반수불구로 계신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맞나요, 표현이? 반인불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한 번 더 기회 주신 거죠? 예, 저희 어머님이 뇌졸중으로 CT를 찍었는데 밤할 만큼 하얗게 피가 터져서 죽은 거죠. 뇌신경이. 말도 어눌하시고 반쪽 못 쓰시고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회복을 하셨는데 그때 담당 닥터가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뇌신경 쪽에 터졌으면 이거 뭐 꼼짝없이 불구로 지내야 될 그런 상황이었다고. 최은교 집사님이 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좀 병원에 계시면은 아마 거기에 걸맞는 치료들이 계속 되고 있을 텐데 나오시는 바람에 한 달 뒤쯤 다시 뭐 MRI를 찍자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전화 상태에서 한 달은 짧은 게 아니죠. 짧은 시간이에요. 저 상태에서 한 달이면 너무 길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또 있을지 모르거든요. 저런 상태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에 일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병원에서 나오지 말고 좀 살펴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최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42장이에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히 끊긴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하루도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다시금 주님의 몸인 교회로 검으로 옮겨서 기도의 세단 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저녁 시간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응답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들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높여 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대 어둠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세대를 바로 직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주님 오실 날을 항상 준비하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도적같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영접하고 맞이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그날에 틀림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소매르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마지막 때야말로 얼마나 많은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과 환난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험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잘 지키게 하시며 저들 앞에 놓여 있는 신앙의 경주 끝까지 잘 달려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새롭게 무장되게 하시고 특별히 악한 날 악한 영들과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이 교회를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시 이 제일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할 일만은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이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오두오져가는 세대 안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제일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신 줄로 믿사오니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헛되이 왔다 돌아가는 이 하나 없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힘입고 세상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어떤 시련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은혜가 여기 있사오매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두고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를 찾을 때마다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힘입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입술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닫힌 가정의 문을 심령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올해도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은 어려움이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능히 감당할 만하기에 허락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때 필요한 은혜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인내로 함께 하시며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하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은 고난이지만 헛된 시간들 되지 않게 하소서. 고난의 시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늘 저희들 신앙이 연단받게 하시고 중금보다 귀한 신앙 만들어져서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고난의 시간들을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눈물을 흘리지만 내일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시험과 환난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 저들을 품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굳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고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는 광선 비추어 주시옵시고 매한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어놀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마지막 할 일 많은 때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용적 원사님 치료차 다시 병원에 입원되어 있습니다. 치료 잘 받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시며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 부름받은 그때까지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딸 되어지게 하시고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권사님 치료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최영구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계시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며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는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연약합니다. 시험하는 자한 자로
사단으로부터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느 그런 능력이 그 똑똑해서 은혜 맡겨주신 것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귀한 직분과 사역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어찌 아버지께 속한 일들이 감당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마다 눈물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직분과 사역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를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필요한 은사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역에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역들 잘 감당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떠나지 마시고 귀한 가정마다 함께하소서. 어렵지 않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온 식구들이 그 가정 안에서 힘을 얻게 하소서. 회복 있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새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시고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온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가정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가정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 잘 감당하게 하시며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옵시고 아내를 건강하게 하시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딸들 되어지게 하시고 선물을 준 자녀들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하나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의 자식들 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빛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며 교회 사람들로 성령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잘 자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꼭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을 통하여서 귀한 가정에 이웃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저들이 주 안에서 잘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때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또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며 가정을 떠나서 외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셔서 오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합독을 하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요.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치신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기도회 시간에도 성령님의 신성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신성을 인정하려면 삼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의 신성을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해야 성령님의 신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신성은 신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신성 없는 신은 있을 수 없어요. 그 신성이 신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신성을 소유할 수 없어요. 인성은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성을 가질 수 없어요. 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신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며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성경 속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성령님이 신성을 갖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의 사역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깨우침입니다. 깨우침.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깨우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깨우침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깨달음 아닙니까? 깨달음. 어느 순간인가, 그렇구나. 그게 그거였구나. 깨우침을 얻는 거죠. 그래서 믿음 위에서 깨우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왜 그래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들을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하나님께 관한 것들을 인간이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신비 속에 있는 거를. 우린 정말로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네, 그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그 신비를 깨닫게 하시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경험들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성경 말씀을 볼 때 전에는 그냥 보고 넘어갔던 구절인데 오늘 따라서 성경 말씀을 보는 순간 그렇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뜻을, 또 하나님의 깊은 경륜, 이끄심,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한 큰 은혜를 받는 이런 일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이때 깨우침,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인간의 지혜, 경험, 지식, 정보, 어림없는 소리, 이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왜?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팔절을 보게 되면 세 가지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이 세 가지에 관하여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그 은혜를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깨우쳐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깨우침은요, 잘 보셔야 돼요. 세상을 깨우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깨우쳐요?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성령께서 세상에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깨우침은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제자들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땐 세상을 위해서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누가 받았어요? 제자들이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았어요. 성령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우침은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깨우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그 세 가지 것에 대해서 뭘 잘못했는지 제자들을 깨우쳐 주심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과 다른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성령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이 잘못한 것을 깨우쳐주지 않으시면 세상 따라갈 겁니다. 세상 좋은 줄 알고, 세상 닮아가고, 세상 지지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세상에 뭘 잘못하는지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고 있네? 아는 거죠. 세상 따라가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세상은요,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랑 너무 다른 걸 알아요. 세상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일단은 죄가 뭔지 모르고요. 죄가 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의는 알겠어요? 의도 제대로 몰라요. 심판은 알겠습니까? 심판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가던 길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조작한 줄 알아요.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잘못된 걸 알면 돌이키려 하죠. 근데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던 길 계속 가는 거죠. 막장으로 치닫는 급행열차와 똑같은 거. 그 마지막 어떻게 되겠어요? 산산조각 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에 서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제자들로 하여금 깨우쳐 주신다고 했는데, 세상이 왜 그렇게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모를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기준점이 잘못됐어요. 기준점. 세상이 갖고 있는 기준을 보게 되면 그 시대의 가치, 또 그동안 갖고 있는 역사적 어떤 경험, 전통, 문화, 이런 것들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변합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요. 내일도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고요.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강 건너고 바다 건너면 금방 달라져요. 죄, 의, 심판, 뭔지 몰라요.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다 달라서. 누구는 이렇다고 그러고 누구는 저렇다고 그러고. 그래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관해서 명확하고 뚜렷합니다. 왜?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영원하시거든요. 거기다 기준을 뒀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으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죄가 이렇고 의가 이렇으며 심판이 이렇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으면 세상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장점입니다. 눈에 금방 들여와요. 눈에 뭘 잘못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잘못한 게 뻔히 보이거든요. 결코 세상 쫓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지지하지 않습니다. 세상 닮아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깨우침을 받은 사람은 세상과 달라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성경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여? 거룩이랍니다. 거룩. 성령으로부터 깨우침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삽니다.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왜? 알거든요. 깨달음을 얻어. 세상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뻔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않죠. 아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큰 장점입니다. 이걸 모른다 그러면 좀 심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잘못한 것을 못 본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세상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성령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잘못한 것을 성령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죄에 대해서 세상이 뭘 잘못하고 있나요? 뭘? 죄에 대해서 세상이 잘못한 것을 깨우쳐 주신다라고 그러셨는데, 일단은 세상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어떤 것인가를 몰라요. 단순하게 죄의 문제를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질서를 깨뜨린다든지 정해놓은 규칙을 어기는 거. 좋은 예로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또 바뀐다면서요. 10월 달부터 바뀐다고 뭐 그런 것 같아요.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구분이 쓴다고 그러죠. 1차로, 2차로는 멀리 가는 사람들만, 그리고 3차로, 4차로는 가까운 데 가는 사람들만 이용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멀리 가는 사람이 3차로, 4차로 들어섰다가는 1, 2차로로 못 들어온대요. 아니면 가까운 데 가는 사람이 1차로, 2차로 들어왔다간 잘못하면 나가야 할 길로 못 빠져나간대요. 법규에 걸리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죄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정해놓은 규칙을 어기는 거. 단순한 개념의 죄에 대한 그런 그 개념이죠. 근데요, 죄의 개념은요, 이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대뜸 그러는데요. 우리가 죄로 이야기하는 거, 세상 사람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나?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 대뜸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금방 알아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심각하죠. 죄의 결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죄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죠. 모르면 돼요. 다른 사람이 모르면 돼요. 안 보면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서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하는지 몰라요. 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이죠. 그래서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악이고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알려줘도 안 들어요. 왜? 불편하거든요. 불편하게 생각해. 그래서 그러잖아요. 야,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 아주 불편하게 생각해요. 죄가 뭔지 모르니까 회개의 필요성도 못 느껴요. 죄가 뭔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을 필요성도 못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믿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죄사함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근데 죄가 모르니까 예수님의 필요성도 못 느껴요. 왜? 죄사함 받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죄가 뭔지 모르는데. 죄를 알면 돌이킬 마음도 생길 텐데 죄가 뭔지 모르니까 돌이키지도 못하고 계속 그 길로 나아가는 거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죄악으로 점점 만연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에 대해서 세상이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복음 전해주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죄가 뭔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 깨졌잖아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 하나님을 위한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난 뒤 아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비로소 알게 됐어요. 내가 정말로 큰 죄를 짓고 살았구나.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죄가 뭔지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죄가 뭔지 알아요. 이건 우리의 정말 큰 사명이죠. 의에 대해서 세상이 잘못한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의에 대해서 세상이 잘못한 게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의는 인간 스스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어요. 도덕적 인간,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키는 인간, 그게 의입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인간은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하시는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이죠.
그렇죠? 그러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세상의 의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요. 이게 큰 문제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의롭다 인칭받습니까? 예수 믿어야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의롭다 인칭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의에 대해서 잘못한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를 환영하지도 않아요. 인정하려 들지도 않고. 이거 정말 큰 잘못이죠. 일단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근데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건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잘못한 건 뭐겠습니까? 심판 자체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래요. 지금껏 수많은 시간을 보내왔지만 인간은 그 문제들 잘 해결해 왔다는 거예요. 결단코 세상의 마지막 그런 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이걸 뒷받침하는 게 뭐예요? 진화론자들입니다. 진화론자. 수백억 년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인간의 진화를 얘기할 때는 50억 단위였어요. 10억 단위. 근데 안 통하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수백억 년으로 늘어났어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봐라! 수백억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인간들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거라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근데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날 세상 끝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틀림없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날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문제 잘 해결해 나갈 거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한 날 도적같이 그날이 임하게 되면 아무런 준비를 못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날에 어떤 현상들이 있을 것인가를 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깨달음을 얻는 거죠. 세상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곳곳에 지진, 기근, 전쟁,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 그냥 가볍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경고하셨거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정신 번쩍 차려야 되는 거죠. 정신 번쩍 차려. 잠자고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 슬기로운 다 저 처녀들과 같이 신랑 오실 날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이 그날에 구원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것들에 대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세상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경계합니다. 세상을 경계해요. 주의를 기울입니다. 세상 닮아갈까봐, 세상 따라갈까봐 항상 주의를 기울이게 하세요.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세상이 잘못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모르게 하셨다면 아마 세상 쫓아가는 사람들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을 겁니다. 왜? 모르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세상 좋은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건강 허락하고 시간 허락하고 돈만 허락하면
이 세상이 천국이지 어디가 천국이에요?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못해보고 죽는 게 아니지. 근데 깨닫게 하셨어요. 세상이 잘못하고 있는 걸 저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갔다간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주의합니다. 항상 주의를 기울여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아마 세상은 저들 갈 길을 가다가 끝내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만나요? 지옥에서 만나는 거죠. 지옥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세상이 잘못하고 있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러므로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세상과 같아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세상과 같아지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성령님의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따라 구별된 삶, 곧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